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억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하면 교회가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만약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교회를, 예배를, 믿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경건을 위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마음이 불패해지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믿음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부정되어 버리고 많은 이런 상황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건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경외하는 이 경건이라는데, 그런 경건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바로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딱 보니까 이제는 역설적으로 경건이 큰 이익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이 조금 전에 5절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교회의 패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6절에 와서는 역설적으로 경건이 오히려 큰 이익 수단이 된다는 말로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이 말씀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건이 큰 이익이 되려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 경건이란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3절 4장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다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너무 범사의 유익이 많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우리가 간 그 세상에서도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그 경건의 유익이 아주 커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족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던 그 시대에 이 그리스 로마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 자족이라는 말을 무척 강조를 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자족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데 그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하는 그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마음의 평정을 갖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 향해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자족해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동일한 말을, 자족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끌어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족이라는 세속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외부 상황으로 밖에 있는 내 자신 안이 아니라 내 자신 밖에 모든 이 상황을 초월해서 그걸 다 넘어버리고 내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자족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어려워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고달파요. 그리고 나는 왠지 모르게 세상에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꼬여요. 이렇게 되는 내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프 서피션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도 그렇게 상황에 얼마든지 처해질 수 있어요. 외부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주 가난한 비천한, 아주 정말 천박스럽고 무시당한 비천에 처해본 적도 있고, 아주 풍부하고 정말 그렇게 좋은 데 가면 처해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면 모든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어떤 때는 너무 배가 부르고 기뻤던 때도 있고 또 배가 고팠던 때도 있다. 또 너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살았던 때도 있고 또 너무 없어서 정말 궁핍하게 살았던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살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을 그렇게 그런 환경이죠. 외부 환경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지만은 나는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로 그것을 견뎌내고 거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풍부와 비천과 빈곤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은, 진정한 자족은 스스로 하는 셀프 서피션시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서피션시다. 자기가 뭐가 기뻐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이런 자족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정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때의 이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에게 붙들림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7절에서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귀하고 소중했던 것이 있어요. 바울은 대단한 명예도 가졌고 대단한 가문의 영광도 가졌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위대한 어떤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족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진짜 바랬던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자족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이에요. 바로 이런 자족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든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관념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데, 그리고 나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렸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7절에 있는 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나 소유와 우리의 출생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방의 최고의 이 갑부였던 우리가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또한 적신으로 돌아간다. 내가 그냥 홀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간다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큰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근데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이 출생을 하고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뭐냐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는 사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면서 뭔가를 가지고 올 것 같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자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지고 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도 동일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올 때도 빈손이었고 갈 때도 빈손이었다. 그러니까 태어나든가 죽든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자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살아있을 때는 어떨까?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이에요. 8절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럼 어떤 것인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족한 줄로 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않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세상에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 수 있을까요? 입을 것하고 먹을 것만. 먹을 것, 입을 것. 여기서 입을 것이라는 말은 옷을 입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또 살아가야 처소, 집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전부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만족한 줄로 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착각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느냐.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만족해야 하니 세상에 뭐 우리가 짐승인가 동물인가 그렇게 먹고 마시기만 하고 먹고 입기만 하면 사는 건가? 우리 생활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또 쓰러지면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인생이 무슨 뭐 많은 것을 짐을 들고 등산 가는 사람 있나요? 등산 갈 때 돈 한 뭐 500만 불 정도 주머니에 넣고 등산 가는 사람 있나요? 사실 없잖아요. 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 해요. 인생은 여행길이라고 해요.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면서 집 끌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테이블 탁자 좋은 뭐 최고로 좋은 옷 입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행은 가볍잖아요. 집이. 바로 인생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울이 이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잘못 들으면은 그냥 그렇게 입을 것 먹을 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자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도 못 채우고 겨우 그릇 채우는 궁핍함을 우리 보고 인조이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엄청나게 호화스럽고 엄청나게 모든 것이 막 넘쳐나고 막 모든 것이 막 너무 풍부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라는 이런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사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진짜 살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족하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이 진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모습.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뭐 여유있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과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당신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최소치만 가질 수 있는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궁핍한 삶을 살아라 또는 아주 모든 것을 절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또는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선물로 날마다 주시는 공급해 주시고 1년을 공급해 주시고 10년을 공급해 주시고 평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족의 모습이에요. 아마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런 가난한 모습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신분으로 보면 종도 있을 거고 노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부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눌림을 받고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돈을 벌라고 얘기를 하죠. 야망을 품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족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갖는 참된 그 삶의 가치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족하라.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만약 탐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탐심을 품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경고를 이제 9절하고 10절에서 합니다. 그는 탐욕을 가진 자를 부하려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부하려는 건 부자가 되는, 돈을 많이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이 탐욕을 갖는 자들의 그런 증거를 대면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왜 그들이 탐심을 갖고 탐욕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자족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탐욕과 탐심을 가진 자들, 이 부하려고 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결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자족을 하지 않고 자족에서 벗어나서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부를 가지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돈에 또는 부의 어떤 리미테이션이 누구에게 있나요? 제한이, 어디까지만 나는 소유해야지 하는 물질에 그 제한이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나 탐심은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아담과 하와는 탐심과 교만을 가지고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인간에게는 탐심과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탐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갖게 되고 부유하게 되려고 하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산업이 발달되고 사회가 이렇게 복잡화되고, 아주 이게 초기에, 아마 아주 옛날 창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농사 짓던 시절에는 이런 말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과일을 거두고 농작물을 거둬서 먹고 또 살고 애 낳고 또 살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이런 탐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만약 탐욕을 부렸다면 어떤 건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후 5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물건을 더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일하면 아마 물건을 나도 몸이 못 견뎠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쌓아둔다 해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눠주겠어요? 아마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을 텐데, 지금 세상은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달라졌다고 해서 탐욕이 가져오는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탐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유혹을 받게 되고, 사단은 그런 데다가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탐욕이 갖게 되면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빠지도록,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탐욕하는 자들의 첫 번째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시험과 울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막 욕심이 정욕 인간적인 욕심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만족도를 넘어서는 것은 이미 탐욕이에요. 배가 부른데도 너무 맛있다고 이 고기 언제 먹었구나 하고 또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너무 영화가 재미있다고 해서 영화를 갖다가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재미있다 해서 하룻밤 다 하면서 눈이 퉁퉁 붓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탐욕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여러 가지 자꾸만 해롭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탐욕을 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또 다른 탐욕을 부르고, 우리가 요즘 한국에 있는 그 무슨 대장동인가 그것이 어쩌면 엄청난 탐욕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어떤 이익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 정상적인 방법이었다면 그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 근본에 탐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이 있게 되면 자꾸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요. 욕심이 욕심을 자꾸. 탐욕에는 절제라는 게 없어요. 탐욕에는 멈추어 선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했죠. 금은 바닷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목마르게 된다는 거죠. 탐욕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욕의 결과는 뭐냐면 탐욕이 그들을 갖다 결국에는 침묵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파멸을 시켜버려요.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몸도 모두 파멸을 시켜버리고. 탐욕에 빠진 자들은 마치 늪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봐야 점점 탐욕 속에서 빠져들고 만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탐욕을 갖지 마,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성도들 향해서 권고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탐심을 갖지 마, 탐욕을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성경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에요.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 이게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유명한 사회적인 이 가르침에 아주 유명한 이 격언 비슷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바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로운 말이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잘 물어보세요. 돈 이거 원수로구나. 앞으로 돈을 보기를 뭐처럼 알아야 된다고요? 네? 돌같이 돌같이. 그래서 돈이 돌고 도는 건가? 돌같이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정말 우리가 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들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세상은 이렇게 얘기했죠.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근데 바울 사도는 돈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집착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에 얽매여 있는 것,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악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돈을 사랑해도 괜찮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가지는 건 어때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는, 아까 얘기한 부활이 아니라 부에 대한 탐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수사하는 이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딱 뿌리가 하나 있어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익을 받느냐는 것이. 이런 일이 될 때 돈이 어디로 모였느냐는 것이. 그럼 범인이 거기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
돈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돈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가졌느냐 보면 거기가 범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돈 가진 자가 뭐라고요? 돈 가진 자가 뭐예요? 범인이라고 하잖아요. 돈 가진 자가. 돈이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돈의 유혹을 받는, 돈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거짓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신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잠깐, 지금은 이걸 좀 잠깐 숨겨야 되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이 돈,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혜롭고 현명해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가책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만을 사랑하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 바울조차도 고통을 그렇게 당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했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자꾸 돈에 대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것이 돈 때문에, 돈이 흐름을, 돈이 가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많은 근심이 그의 마음을 찔러요. 여러분, 소유를 많이 하게 되면은 걱정이 더 생겨요. 근심이 더 생겨요. 그리고 자꾸 두려워져요. 그리고 돈을 벌는 방법이,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안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있고 물질이 풍요함으로써 더 고통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에 한 1,000만 불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편하게 1,000만 불이면 한국 돈 한 100억 되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 되게 만족하시겠죠. 한국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는 말이죠, 1년에 매출액이 1,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익만 해도 거의 80억 달러, 100억 달러를 이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00억 달러. 그런데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익이 8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줄었어요. 80억인데 겨우 20억 줄었어요. 60억이라는 이익을 남겼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비상이 됩니다. 전 회사가 비상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익이 6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60억 달러는 세지도 못할 돈인데 그런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갖는 고민이에요. 회사.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돈이 있을수록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는 것만큼 편한 것이,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마음이 평안한 것은 즉시 돈이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많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죠. 근심해도 좋으니까 돈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너희들이 버려라. 너의 소유가 넉넉한 것이, 너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것 때문에 너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이, 사실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그리고 자족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들이 자족을 안,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족을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이 없었으면, 공산주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족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마르크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바로 주장한 이론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에요. 종교는 아편과 똑같아요. 돈이 아편이라면 아편 중독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인데, 이 막스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철저한 기독교인이 아마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스가 깨달았던 거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만족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자족하지도 않고 불평만 생기고, 그리고 사는 게 힘들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는 괜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만족에 빠지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만족해라 그러면서 내세에 천국에서 나중에 내가 다 보상받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가지고 많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말로서 자꾸 사람들을 유혹했어. 그래가지고 가난을 받아들여, 가난해도 괜찮아, 만족해. 그렇게 해서 가난한 것을 마치 만족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자꾸 사람들을 몰아간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만족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기독교는 이러니까 이거 거짓한 거로구나. 전혀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자족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서는 만족하라, 자족하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뻔히 이게 천국이 있지 않냐, 너는 만족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를 아니고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이것이 종교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가 반대하고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당연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천국의 보상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거, 이 자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가난, 자족이라는 것은 지질이 살지 못해서 우리 인간성도 파괴되고 인간의 삶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궁핍함을 나타낼 때 가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가난, 이 자족이라는 말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상태, 그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천하를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당장 남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는 너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족인 것이죠. 그것은 성경은 끊으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렇게 해서 천하를 잃고도 목숨을 건지면 얻으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는 고난의 길로 갑니다. 그래도 감옥에도 갇혀요.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없어도 그는 기뻐요. 왜냐하면 그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기독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느껴질 때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마르크스처럼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주님이 아마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믿었니? 너 어떻게 믿었는데? 네가 정말 내 안에 있었어? 어떻게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소유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가치가 전혀 인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탐심은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부유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함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유함을 반대하고 가난한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탐욕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지나친 성경은 자기의 자만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교만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부유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탐욕, 끝없는 탐욕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 성경은 말이죠. 가난보다 정말 자족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평강을 주기 때문에.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자족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경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큰 이익이 되기를 원합니다.